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이 약할 때, 통일 찬송가 423장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과 포스트 팬데믹 사역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포스트 팬데믹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코비드 이 상황 가운데서 백신 주사를 잘못 맞아서 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패스오버하는 6월절에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시고 우리 듣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의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쉽지 않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 알려진 구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고난을 참으면 복을 받는다는 쪽으로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식으로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와 명분만을 제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만 보여준다면 성경이 아니겠지요. 보통 세상 책들도 그 정도 진리는 말해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욥기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캐치해야 어느 정도 욥기가 이해될 수 있는데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인이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욥기를 통해 우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함께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 제목이요.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데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보이는 행동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결론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등장하고 있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경우 욥의 고난에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욥이 처한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욥이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하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적 계시 경험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면서 이제 욥기 4장 17절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 같은 이상 체험을 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욥이 말하는 배후에는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들어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무죄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지금의 고난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그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이상 체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원론적인 면에서 틀리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면서도 초월자이신 그분의 섭리를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을 무조건 그에게 숨겨진 악의 결과로만 단정하는 오류를 엘리바스는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 뒤쪽에 가서 너희들이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흔히 말하는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형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 하나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행위로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는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든 아담의 후예는 존재적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지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만일 우리가 행위로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요, 욥은 의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욥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적어도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종종 망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타락한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마귀가 개입된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욥기를 읽을 때에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일반적인 법칙 외에도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욥의 경우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원인이 반드시 제공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 가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욥기를 읽으면서도 고난을 참으면 믿음이 자란다라든가 고난을 참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돼 또는 고난을 참으면 복 받을 거야 등등 이 정도로만 적용 포인트를 끌어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꼬이게 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은 모두가 인과율, 즉 인과관계적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으면 원인이지요. 믿음이 자란다. 결과입니다. 고난을 참게 되면 원인과 근거인데요. 정금같이 나온다. 결과지요. 고난을 참으면 원인은 납니다. 내가 고난을 참으면 결과입니다.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정말 욥기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진리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과응보적 설명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지요. 분명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말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악하지 않고 욥기 10장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기 5장 24절에 부탁을 해요. 무슨 말이지요? 욥은 계속해서 I did nothing wrong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의인이기에 그것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욥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삶이 무엇으로 결정지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인과율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그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통이 임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뿌리고 옷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꼴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틀린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하는 공식은 욥이 생각하는 맞는 공식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꼴 그러므로 나는 형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기의 공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 거지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욥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과율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왜 원인이 없는 이런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인과율의 설명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복음의 논리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의 논리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논리입니다. 적어도 욥기 상황에서는 그래요. 욥기 1장에서 마귀는 욥을 어떻게 어큐즈하지요? 바로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인 인과율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제 이르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9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사단은 뭐라고 하고 있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애 없는 가정도 있는데 욥은 아들 7명에 딸까지 합이 10명씩이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다 없애보세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탄의 말 속에서 그의 논리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지금 욥은 원인과 까닭이 있어서 의인,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것들을 주지 않았다면 욥은 의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지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
그래서 사단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욥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은 절대로 까닭 없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인과 율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원인이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마귀는 인간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만들어내시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라면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욥기란 것이죠. 이 같은 점을 놓치고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아주 헐거운 적용만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 지으면 망해 라든가요. 의롭게 살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 착하게 살아 복 받아야지, 끝까지 인내하여 축복 받아야 돼. 아닙니다. 욥기는 그 정도의 가난한 적용을 끌어내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 근거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쉽지 않은 욥기 묵상을 해나갈 때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으로 욥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헐거운 적용만 이때까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인과율적인 그러한 논리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고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참 직장에 나가고 또 가정에서 여러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열정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 우리 삶 포기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